할렐루야,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설교 영상은 음성 녹음 파일로만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어린 생명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가지된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성부가 기다리실 때 우리는 속히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사랑의 선택을 하자라는 강조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문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어야 한다. 정희진 작가의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사용했던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선배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는 것만큼 상처받는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었고, 제가 또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이것을 직접 보았고, 이 문장을 이때 제가 느낀 바는 참 정희진 작가라는 분이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희진 작가가 여성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또 여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상처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단순히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페미니즘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 책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저 자신에게 있어서 성찰의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갈수록 나의 한계, 그리고 내 행동이 얼마나 나빴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너무 쉽게 버린 쓰레기와 또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 전기, 기타 등등의 에너지들이 탄소 배출이 되어지고, 그 많은 배출로 인해서 누군가의 집이 물에 잠겨가고 있으며, 북극에 사는 북극곰은 당장에 서 있을 얼음조차 없어지는 현실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행동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인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상처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알미라는 것이 그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나라고 하는 경계를, 자신의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1장 8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교회는 점점 부흥해져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부흥해져 가니 점점 시끄러워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이죠. 스데반 집사,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교회는 순간 움츠러듭니다. 근데 이 움츠러듦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움츠러들었던 것과 동일한 느낌인 거죠. 그들의 기억 가운데에 다시 한번 소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경험한 게 아니라 무엇도 경험했습니까? 부활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그 안에 움츠러들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빌립의 예로서 나타나다시피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놀랍게도 앞서 스데반의 순교에 일조했던,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9장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고 난 다음에 오늘 10장에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이방인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사랑했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잘 사랑했어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만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곧장 요바라는 곳으로
보내죠.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잠깐의 그 짬 사이에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에게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준비하시오 라고 하고 나서 그 음식이 준비되는 그 잠깐의 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양 뇌 귀퉁이가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묶여 있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유대인들이 정결법상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뭐지? 라고 할 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것들을 네가 일어나서 잡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나는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또 다른 말로는 속되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들려요. 이런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고넬료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머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하고요. 베드로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내가 베드로요 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고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니까 고넬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이신 이유와 내가 지금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와 있는 그 이유가 겹쳐지는 거예요.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가 복음에 관하여 증거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 특히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텐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많은 이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찾아왔던 그 유대인 이방, 할례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나니 그 구원의 울타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세례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고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인들도 한 몸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기초이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라는 건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가 자신을 초대한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선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편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이 차별받고 편견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이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넘어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어떤 방법으로 넘을 수 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이해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구원은 누구의 것이요?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또 예수님도 나도 유대인이니 우리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베드로의 복음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경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냐면 구원의 식탁,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식탁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식탁에, 내가 앉아있는 그 식탁에는 과연 누가 앉을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꽤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에 이방인도 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교회의 구원의 담장이 높은 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허락하시는 낮은 담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매우 공정해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요,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죠.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그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생각, 세상의 생각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생각에 반대 의견을 내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진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만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희 노력해서 올라와라. 그러니 너희 못 올라왔냐?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그 진창에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그때는 교회가 타락하던 시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복음은 변질되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의 만찬을 오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자인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늦을 때도 많았고 또 만찬의 시간, 성찬의 시간 때 지나서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까? 그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와서 보니 떡과 잔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실망감. 바울은 그 부분에서 주님의 식탁이 추구하는 바가 변질되어진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먹고 마시냐? 그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식탁에 내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과 앉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은연중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앉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앉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의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을 수정하시고 그의 생각의 경계를 넘어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경계를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더 멀리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포도나무 가지의 표현대로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잘 살고 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먹고 마시셨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왜 누구는 의인은 싫어하시고 왜 죄인들만 좋아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니요. 나에게 죄의 책임과 죄의 무게, 죄로 인한 결과만 면하게 해주신 것일 뿐이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없는 걸로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라는 것은 모든 죄인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요. 이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죄인인 누군가가 함께 식탁에 앉으려면 아우 더러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그걸 읽는 걸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욥기 강해 설교이신 거고요. 그리고 32장을 강해하신 내용 중에 이게 강해 설교의 24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강해 설교입니다. 제가 발췌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믿나?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오나 싶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새 친구와 엘리후가 되지 마시고 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가나 사회, 정의, 도덕 등의 말은 정답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놓치는 보다 우선하고 보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옳든지 그르든지 당연히 존재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못났고 아우성을 치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새 친구와 엘리후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붙잡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욥기에서 37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욥의 현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발췌한 내용이고요. 제 말식으로 약간 하다 보니까 완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는 않은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새 친구들과 엘리후는 이 세상의 성도와 같다라는 거죠. 기존의 질서.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움 중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더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칼같이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그의 고통이, 그의 괴로움이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자주 듣는 동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교회는 편하게 다니고 예수는 불편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학 교수들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설교가 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성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면 제가 설교를 잘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너무 흡족하고 편하시면 그건 또 제가 설교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나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구원해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실수들을 하지 않는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지점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는 곳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라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넘어 복음을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라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듯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체크해보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불편함을 주는 이건 내가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